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 할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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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지독할 길이.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갓들이 나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갓들이 낮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이름은 주셔놓고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정말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먹을 것나 입을 것 풍성하고 한마디로 그 민족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였다 그러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이 예레미야서가 47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종교 개혁을 시키면서 무엇인가 다시 회복시키려는 역사를 이루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저 확장되는 아수르 나라를 확장되는 것을 쳐부시려고 가는 길인데 요시야 왕이 그 무기토에서 그 애굽의 군대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이여, 우리는 당신하고 싸울 게 아니고 저 아수르 나라가 팽창하고 있어 그것을 저지하려고 가는 거니까 당신은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요시야에게 말했는데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그 바로 누구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것들 봐라, 내 허락 없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러고서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어. 그리고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나라에 대가 반대를 하다가 그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이도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왜 배반하냐?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새로운 막 신생 세력으로 막 성장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애굽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저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별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또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또 세워요. 근데 또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해. 그러는 역사가 47년간의 역사인데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붙이는 거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살거리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 새로 생겨나는 저 바벨론 나라, 우리가 신는 국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얼마나 역사가 있는데 저 바벨론 나라에게 우리가 항복하냐? 계속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해야지 살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지만 그걸 거부하니까 뭐가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1장에서 52장까지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진짜 선지자들에게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에 포로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붙였다 그랬거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럼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럼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야라는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는 저거 순 엉터리야. 우리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바벨론 나라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막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반박을 하고 무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전답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민족의 진행되는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애굽하고 지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박하고 이러는 역사 가운데 또 2차 포로가 되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1차 포로가 끌려가 이루어지고 2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왕이여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우리나라를 다 붙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살 길입니다. 하고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시드기가 뭐냐? 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그럴 수 못하다. 그리고 살 길을 듣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한번 여기 40장 1절부터 봅시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역사가 나와요. 40장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로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 땅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 유다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다라에게 너는 유다 남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바벨론 나라에 복종하고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해라 하고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신복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다라를 갖다가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다라에게 얘기를 해줘요.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함을 세웁니다. 근데 이 그다라가 그 말을 안 믿고 있다가 같이 연애를 하다가 그다라를 죽여버려. 그래서 바벨론에 그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지도자가 없는 그 사람들 한번 여기 봅시다. 42장 1절에서 3절. 이에 모든 군대와 오늘 본문이죠. 군대와 지휘관과 사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여태까지 다 되어지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다라까지 죽여놓고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대로 우리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그 물어보아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그대로 살 길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믿어지는 거야.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고 믿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민족을 살아가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 그런 것이 여기 7절 말씀에 나와요. 42장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열흘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확실한 말씀이 42장 17절이에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응답 받았죠? 살 길 응답 받았어. 비록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해왔지만 계속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2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3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와서 의지하고 물어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응답이 내려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긴 사역 속에 안 믿어졌고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안 맞으니까 수용할 수가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걸 다 받는 가운데에 이들이 남은 새가 뭐냐? 믿음이에요.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 길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져간 역사를 통하여 결론은 뭡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지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서 물어봤을 때에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에 응답을 주셨잖아요. 자, 믿음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야, 믿음. 여기도 예레미야에게도 정말 당신이 그대로 하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하겠다. 약속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너희들이 살 길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주면은 이제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결과를 보고 다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딱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역사가 뭐냐? 43장 봅시다. 1절부터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 그러면 너희들이 살겠다고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이제는 살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서 봅시다.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던 목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엔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42장 6절에
그들이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고 분명히 다 말해놓고 오늘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어떤 소리예요? 완전히 43장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다른 얘기 하잖아요. 호사의 아들 아사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고 안 받아들일까? 왜 그럴까? 분명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신 믿음을 훈련받아요. 믿음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면서 정말 주님 때 살겠다고 해놔서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현상을 통하여 저희들이 지갈 길로 가버리는 결론이 뭐냐? 애굽에 내려가서 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했는 줄 알아요? 여기 43장 10절에 봅시다. 43장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 땅에 예레미야를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장막을 친 곳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깔으라고 해요. 돌을 깔아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장막을 치고 다 죽일 거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거역하여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인정을 해놓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예레미야의 말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신앙 속에 불신앙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속에 불신앙.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아멘?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세상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실이다. 아멘.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보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된 현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 현실 속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러죠. 그러면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볼 때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내 마음에 들어도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자세부터 가져야 돼. 여러분 객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건 마찬가지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정말로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 세계와 하나님신 세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겪은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에서 복받는 길로 가게 할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뭐냐?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도 되거든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보는 눈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진짜 주님의 마음이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서야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 그래요. 사순절. 고난주일 지나 부활절까지. 근데 저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종교 예식이고 종교적인 절차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실은 종교적인 연례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종교들의 순서적인 종교 행위지, 우리는 진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사순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충만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의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 근데 이제 우리 진짜 주님의 마음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표현하는 길은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주님의 그 아픈 마음, 망해가는 동족의 길 가는 그 길을 바라볼 때 그 길이 망하는 길한 걸 보고 있으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진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부터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부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내게 있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 그런 걸 모르면은 맨날 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응답 받으려고 그런 차원, 이건 완전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지 진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만큼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나.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 민족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탄식. 어째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내 머리는 물의 근원이 될까라고 할 만큼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를 알아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슬퍼하시는 길을 진단하면서 우리는 봐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유다인들은 결론은 어떻게 돼야 44장 11절 한번 봅시다. 44장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만큼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대로 고집부리고 간 결과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어? 그렇죠.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죽여. 그런데 너 죽는다고 하는 말은 살 길 찾아라.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 말은 뭐요? 살 길을 찾아라 그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암병에 걸렸는데 암병에 걸린 거 알면은 살 길 찾잖아요. 모르면 죽는 거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복 받는 길을 찾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산다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냥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에서 항상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할까?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달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알고 느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